지난주에 빌립보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서를 다루면서 처음에 축복하는 그러한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하고, 그리고 지난주 또 쉬니까는 또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모르겠어요. 한번 이건 인사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뭐 좌우 앞뒤 뭐 이래가지고 형식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두 사람에게만 하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떤 뭐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한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 축복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담아서 진지하게 서로 인사를 좀 나눌 수 있는데, 주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해보세요. 인사. 예, 서로 좀 예. 자, 그 오래 전에 그 상영되어서 한 30년 벌써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래 전이죠. 영화가 하나 이제 상영되어진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 홀랜드 오퍼스에서, 홀랜드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주인공이에요. 그 홀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음악 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꿈은 음악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브로드웨이에서 그 악단을 지휘하는 그러한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실현되어지지 아니하니까는, 그래서 결국에는 저 시골에 있는 그러한 그 고등학교에 음악 교사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브로드웨이에서의 그러한 그 악단을 지휘하는 그러한 꿈을 결국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때에 자기가 어떠한 곡을 할 것인가, 뭐 작곡까지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나름대로 하면서 기회를 엿보았지만은, 그러나 결코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은 지나갔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은퇴하는 그러한 그 마지막 순간, 이제는 교정을 떠나면서 쓸쓸하게 이제 운동장을 지나쳐 옵니다. 자, 그때에 그 앞에 제자들이 그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서 선생님을 모시고 큰 강당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강당 안에는 많은 제자들이 이 밴드부, 그러니까 고등학교니까는 이제 밴드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밴드 복장을 하고, 그리고 또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지사를 지낸 한 여제자가 이제 그 선생님에게 지휘봉을 이렇게 드리면서, 선생님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생님의 제자이자 악보의 쉼표요 음표입니다. 선생님의 열매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지휘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지휘봉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가 브로드웨이에서 연주하려던 그 곡을 밴드부가 연주를 합니다. 정말 그 자리는 감격스러운 자리였고 눈물이 흐르는 감동의 자리였어요. 그에게는 많은 열매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뭐 이것이 한 영화의 그냥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선생님 그리고 또 제자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그러한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겠는가? 좀 더 쉽게 우리가 말한다면은, 우리가 전도는 쉽지 않아요. 전도가 힘들잖아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의 그러한 또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가운데 훌륭한 인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 갖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그 감사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감사를 말하고 4절에서 기쁨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뒤로 넘어가서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렇죠?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 안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의 그러한 그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어떤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참된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였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그들을 정말 가슴에 정말 새기고 늘 그들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해 온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번역하고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빌립보 그 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교회 명을 여러 가지의 그런 명칭으로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역명을 딴 그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지금 인계동에 있습니다만은 그럼 인계동에 있으니까는 인계교회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보다 먼저 인계교회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그 전에 교회에 있던 그런 그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우리 그 바로 옆에 인계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 고인 되어진 일대 목사님 교회 명을 붙이면서 그래서 세빛교회라고 이제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원 뭐 교회, 수원 제일교회, 수원 중앙교회, 그다음에 인계교회 이런 식으로 지역명에 대한 교회가 이미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이름들을 붙이는데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그냥 교회예요. 빌립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그 다음에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루디아와 그의 가정을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자기의 밥벌이를 삼던 그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한밤중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간수가 바울의 일행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갑니다. 그래서 씻기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의 가정과 그 다음에 간수의 가정의 식구들로 믿는 자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은 고소를 당해서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면서 간수가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선 이렇게 씻기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에 남아있으면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바울을 그 빌립보 지역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 보내서 그리고 이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 남아있는 두 가정, 그러니까는 루디아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 그 교회는 이 바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하면은 복음에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을 언제부터 행했는가 하면은 첫날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일에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의 관계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것은 단순하게 그냥 물질로 도왔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다해서 바울을 향하는 그러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에 그들은 한결같이 함께 동력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이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다시 모아서 그래서 자기들의 담임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가서 돕도록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그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도와요. 그런데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감옥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감금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세를 내야 되는 이런 어떤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떠한 가정에서 거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가택연금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돕도록 하는 가운데에 에바브로디도가 또 중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찾게 되어져서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되어져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에서는 그렇게 정말 깊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빌립보 성도들이 그저 헌금 얼마를 그냥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쓰도록 그냥 보내어준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바울에게 주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면서 서로 사랑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 있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관계, 우리의 어떤 그 모습들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 지난주에 별일 없었죠? 라고 이제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해요. 근데 안부를 묻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더 이상의 어떤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것, 서로 어떠한 그 나눌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형식적인 관계로서는 성도의 결속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외로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다들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이 말한 군중 속의 고독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나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있어서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 진정 어떠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그저 그 가운데서 서로가 그냥 자기 어떤 그런 위치에서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러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것은 어떠한 깊은 어떠한 의미를 찾기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렇다면은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록 피가 섞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어떠한 그러한 조건들이 같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형제 자매가 되어진 사랑의 관계라고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은 소식이 궁금하고 만나면은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 들어가는 때가 없어요. 다 들어가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원 세빛교회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소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다면은 이 우리 안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먼 것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을 너무 편협하게 쓰고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속에 우리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관계는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간이나 쓸개나 다 빼줄 만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범위가 너무 좁아서 그 밖에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갖는가 하면 배타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오히려 더 심지어는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범위를 좁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나하고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의 뭔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 사람은
그냥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 범위가 좀 더 가변적이고 그리고 포용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사랑의 그러한 그 모습들이 우리의 순 안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순 모임이 단순한 그냥 그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그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모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모여가지고 그래서 서로 그냥 안녕하세요, 잘 있었죠? 예, 별일 없었죠? 예. 뭐 그러고서 찬송가, 사도신경, 찬송가 뭐 이러고 그때 말씀 잠깐 나누고 그리고 그냥 헌금하고 그리고 그냥 주기도로 마치고 자, 다음 주 봐요. 다음 주 왜 봐야 되죠? 다음 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모였는데 모임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모이는 모임을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분주한 그런 그 삶 속에서 뭐하러 그런 허비하는 그런 그 시간을 내 모임을 가져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순모임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순모임 그렇다면은 그 모임에 내가 꼭 나가야 되겠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어질 어떤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때에 그럴 때 사람들은요 오지 말라 그래도 당신 바쁘면은 안 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다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할 거예요. 순모임 안 된다고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정말 순모임에 대해서 그러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모임이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순장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참 핑계를 많이 대요. 우리 순회 사람들이 몰 사람이 없어요. 몰 사람, 다른 순회는 뭐 사람이 넘쳐서 잘 모이고 우리 순회는 사람이 없어서 안 모입니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순장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순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식당 별로야, 맛이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은 그러면 그 식당에 다시 가고 싶어요? 가기 싫을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가야 될 그러한 그 상황이면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는 있어도 내가 찾아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맛있어요.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 맛있으면은 그 맛있다는 얘기를 그냥 내 속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봤는데 그 집에 정말 기가 막히더라. 너무 맛있더라. 한번 갑시다. 아니면 한번 가봐요. 여러분, 아름다운 그러한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은 우리 성도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순을 통해서 아름답게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전도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그 어떤 관계 형성이 점차 폭이 좀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외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며 서로 형편을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한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를 오픈해야 돼요. 자기를 열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취조하듯이 뭐 따지고 묻고 그리고 뭐를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뭐합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결국에 그 알고 있던 그러한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열려진 그러한 그 마음 가운데에 아름다운 소통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이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말 그곳이 더 평화스럽고 평온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나의 어떠한 말로 나의 어떤 행동으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서 그래서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모습을 이룬다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아무쪼록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었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귀한 사랑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도들을 착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어렵게 여러분들 여길 수 있는데,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자적으로는 착한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고?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문자적인 의미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문맥 속에서 착한 일,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님의 기름하신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의 신앙을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 두 가정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마지막 날까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그러한 이 교리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로 택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시는 그 택하심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우리가 선택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고 그리고 선택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사 성령으로 하여금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어떤 지식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의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이 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누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의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는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견인하셔서 그래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교리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한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늘 놓여 있어요. 겉으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설교하는 우리의 모습은 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다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는 죄투성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비가 오고 난 뒤에 웅덩이에 물 웅덩이가 생겨요. 그 웅덩이가 많은 물은 아니더라도 거기는 온갖 그냥 구정물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더러운 물이에요. 그 더러운 물을 지나갈 때에 그 어린아이가 그걸 피해서 가면 좋을 텐데, 물론 우리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남자 개구장이들은 어떡합니까? 일부러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을 물텀몰 하는 거예요. 물을 튕기면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물들이 옷이나 몸에 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개구장의 그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되어진 것, 죄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죄야, 내가 저거를 멀리 해야지라고 피하기보다는, 피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그 안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탄식하고 한탄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가 되었는데, 내가 집사인데 소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자기를 향해서 탄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그럼 바라보면서 그럼 회개하고 그러면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요? 합리화를 시켜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곳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신앙생활의 합리화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고 자기를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보니까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거는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이사야가 거룩한 그러한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는, 만나고 나니까는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죄 악되어진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실체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가 진정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손이 여러분 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뛰어난 것 같죠? 아주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견뎌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어야 되는데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손을 놓아버리면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가 하면은, 그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세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이러한 죄인이구나, 이러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심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심령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심령, 이러한 심령은 참으로 죽은 심령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호는 전도 행사 때에 우리가 쓰이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 상호 간에 정말 기쁨과 사랑의 그러한 그 대상으로 서로에게 있어서의 끈끈한 그러한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했듯이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성도의 그러한 그 삶이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